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롯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배분할 때에 아브라함을 제쳐놓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아주 배은 만극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입고도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제자의 사랑을 받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쓴 칼럼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스마트한 성공들, 이런 그런 책을 쓴 저자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확률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답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월마트 창업주이자 미국 시애틀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번 샘 월튼이 죽기 전에 그런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월마트를 만들고 키우느라 그는 하루를 늘 번잡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손주들의 이름도 거의 알지를 못할 정도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고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내 인생은 잘못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사를 깨달아지고 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환경이 나에게 오기만 기다리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오늘 이 환경에서, 이 조건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왜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는 땅에 묻혀있는 보화처럼 우리가 캐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전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무에서 출발한다면 모두가 감사한 것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마음의 비교점을 제로에다 두면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감사하고 밥 한 끼가 감사한 거예요. 병원을 가보세요. 수많은 환자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코에다가 호수를 끼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생명을 그저 연명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 비하면 지금 살아있다는 한 가지만으로 밤새도록 감사를 고백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회복이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의 회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다윗은 따라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를 알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의 감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감사를 알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저 감사한 거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로운 일에도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감사하고,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수술을 하고 퇴원한 집사님이 고백이에요. 자기 30년 동안에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내 의지고 내 결심이고 내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입원을 하고 그 응급실에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방송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주의를 성수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노력이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은혜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달려오고 싶어도 병상에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뭘 가지고 보답할까? 뭘 가지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높인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며 사는 마음이에요. 보답이란 말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면서 인생을 살까? 내게 재능이 있든 달란트가 있든 건강이 있든 뭘 드리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갚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갚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했던 그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고, 또는 어려울 때 고난당하고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소원했던 그때의 일을 갚으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한나가 그러했고 입다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벌써 31살 때 100만 불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43살에 미국의 제일 큰 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당시에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눈썹이 다 빠지면서 몸이 말라가며 죽어가는 병입니다. 주치 담당 의사는 이제 1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재혼신을 다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그는 일생 동안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는 진단과는 아무 상관없이 1년도 살 수 없다는 진단이었지만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변절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런 신앙의 유산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말년에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세운 교회가 미국에 가보면 그 뉴욕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강변교회가 있습니다. 22층의 종탑에서 지금도 12시가 되면 종이 울립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국인 차혜정이라는 자매가 거기에 오르간 반주자예요. 이 성전의 봉헌식을 하던 날 기자가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대답이 저의 어머니의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신앙으로 살도록 나를 소원했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가 8살 때 교회에 함께 갈 때에 나에게 20센트의 돈을 줬습니다. 250원, 지금 우리 돈으로. 그때의 어린 나에게 어머니는 이 250원에 20센트의 돈을 주면서 10가지를 말하며 3가지를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그 20센트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 예배자가 되라.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예배자가 되라. 세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네 인격을 성숙시켜라. 이 3가지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그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리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따라해요.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다. 다윗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역경 중에서 드리는 감사였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디서 건졌어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내 인생을 건졌다는 거예요. 이 건졌다는 말은 끌어내다, 빼내다,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에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감사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잘 되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망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드려진 감사예요. 환난과 시험에서 드려진 감사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고백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549장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슈몰크 목사님 아닙니까?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사모님과 신방을 갔다가 먼 길을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린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 내외는 불안했습니다. 타다 남은 잿더미를 들춰봤더니 거기에 어린 아들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불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 내외는 타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니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저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고백할 수 없는 감사예요.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감사와 기도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감사하는 그때의 모습이, 기도하는 그때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과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넘어짐의 골짜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러분 조건 때문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청산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또 하나는 정신적인 구원이 있어요. 근심에서 평안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억압과 불안에서 해방을 받는 게 이 정신적인 구원이에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실패해서 회복을 얻고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이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영혼과 정신만이 아니에요. 육체만이 아닌 이 모든 삶의 현장을 다 포함한 전인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이 올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되었어요. 어느 농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 충격으로 그만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비관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자살하려고 몇 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했어요. 자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찌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아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의 가슴으로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그는 원망하며 절망하던 삶이 감사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농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왜 원망하며 삽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그때만 해도 내 마음이 짜증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뭔지 풀리지 않고 길이 막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진로에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일들로부터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노아의 간증을 듣고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 게 많은가.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감사는커녕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에 그 밤에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일생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던 일이 한 20년 전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리라.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리라는 고백이에요.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약해집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가장 무서운 강적입니다. 죽음 앞에 강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오는데도 설레이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나만 아니라 이토록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모세의 죽음 앞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120세를 마치는 날에도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신앙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에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를 못했다. 다시는.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라. 이것이 죽음의 앞에서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오늘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올해도 여러분 벌써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소유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여러분 매년 12월 첫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